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지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공식적으로 1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한 교회가 설립이 되고 100년이 다 되었다는 이 사실이 목사로서 참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또 그리고 교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하루에도 여러 개의 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한다는 사실은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여전히 이렇게 공동체로 또 한 몸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초전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바로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우리 초전교회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인즉슨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자격, 조건, 어떤 공로, 재물, 지식의 수준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기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표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있는가? 사도는 그것이 곧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요,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도는 2장 시작과 함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차별을 당하지 않는 분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차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별이 일상이 되어진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회사 안에서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임금을 더 많이 받고 또 승진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온갖 눈총을 받으면서 그 서러움을 견뎌야 합니다. 몸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더 힘이 듭니다. 한 가정에 귀한 생명이 잉태되었는데 축하하고 더 배려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은근히 퇴사하기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는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습니다. 책상 위치와 사이즈에서부터 이미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출생률 저하 때문에 젊은이들이 부족해지자 이민사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일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도 형편이 없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합니다. 장애인 학교나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혐오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첫째와 둘째를 차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수의 문제들이 부모가 자식을 차별 대우한 데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야곱과 에서의 문제나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러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차별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불쾌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쩔 수 없는 차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사도는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은 차별과 불공평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일반화시키지만 교회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사람 차별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성도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을 성도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소유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반영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자기를 한없이 작고 연약한 인간으로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고 부욕해 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는 데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낮아짐입니다. 그 낮아짐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의 주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가 만약이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금가락지를 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얼른 달려가서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서 인도를 합니다. 그들을 대하는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온화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투가 굉장히 차가웠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행동을 분명 서로 차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는요,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이 신속하게 바뀌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옷차림,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있는가를 봐가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질투나고 화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에 이코노미석에 앉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를 탄 사람을 보면서 그것이 대단히 부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나를 왜 차별 대우하느냐고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낸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영광의 주를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배의 현장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헌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은 교회 식당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줄을 서지 않아도 알아서 식사를 갖다 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반찬을 2-3가지 더 많이 제공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니 모두가 그 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재직회 때는 제일 많이 말을 하면서 사사건건 교회 일에 간섭해도 그 사람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교회에서 늘 허드렛 일만 해야 하고 그런 어떤 의견이 있어도 늘 묵살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영광의 주를 믿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마다 200명이 넘는 노숙자에게 1,000원씩 나눠드리는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요, 제법 귀찮고 냄새나고 또 폼도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인 저는요, 그 일을 늘 기쁨으로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1,000원짜리 한 장을 저에게 받아가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저는 그들을 냉랭하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한 손에는 1,000원짜리 돈다발을 들고서는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요, 교회에서 제법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저는요, 강단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주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사람을 외모로, 겉모양으로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 흥미로운 영상이 있는데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비가 오는 주일 아침에 노숙자 분장을 하고 교회 입구 앞에 2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요, 청년들 대부분이 그 노숙자 모습에 깜짝 놀라고 뒷걸음질 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노숙자 전도사님을 못 알아보고 진짜 노숙자인 것처럼 그냥 지나칩니다.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던 청년들도 다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느 한 청년이 말을 걸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의 장면이 바뀌어서 이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을 비추게 되는데,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청년이 말씀 봉독을 하는데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현장에 전도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뒷문이 열리고 전도사님이 노숙자 분장을 한 채로 터벅터벅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가발을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청년들이요, 순식간에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그냥 외면했던 자신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 했고요. 막 우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청년들이 정작 예배당 문 앞에 앉아있던 노숙인은 외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참된 경건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의 삶이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죠. 사도는 분명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영광의 주,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영광의 주 하나님을 배움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는요,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차별하는 것을요,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어떤 사람의 어떤 인품, 인격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차별을 가리켜서 분명히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날 교회가 가진 이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의 말을요,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동일하게 교회로 들고 와서 그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권한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가난한 자도 지식이 없는 자도 장애인도 고아와 과부도 동일하게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른 곳입니까? 교회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위가 높다는 것 때문에 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더 나은 대접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무시당해서도 안 될 곳이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차별 없이 인생을 대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과 인간을 차별하는 행동이 동시에 용납될 수 없는 곳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한 입에서 어떻게 찬양과 저주가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누구나 대접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대하는 일이 우선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모순 없는 신앙생활, 모순 없는 경건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와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가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진다면 우리는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정도가 아니라요, 13절의 말씀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건은 혹시 모양만 있는 경건은 아닌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는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죽여 마땅한 둘째 아들, 그 페류나 아들놈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는 잔치를 벌려주는 그 모습 때문에 첫째 아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해주지 않는 호의를 이 페류나 동생에게 해주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거기서 첫째 아들은요, 차별을 느끼고 분노하지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가 동생 그렇게 반겨주고 나한테는 홀대하신다는 그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재산이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에, 나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도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그 다음부터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행동은 부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것들을 누릴 자격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동생의 임한 은혜 때문에 첫째 아들은요, 자신에게도 그 은혜가 있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왜 사람을 소득과 지식으로 구분합니까? 왜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슬쩍 드러냅니까? 혹시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영광의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던 나를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높고 낮은 자를 구분하고 함께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끼리끼리를 형성하여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죄의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말하죠. 뿐만 아니라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홀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며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의 다름을 분명하게 그리고 또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초전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가장 수치스러운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도 다 똑같아. 교인들이 더해 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이 명령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 없이 바라보고 계시듯 우리도 그렇게 지체들을 차별 없이 바라보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사랑할 때 세상은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초정교회는 다르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세상에서 차별받으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했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옷차림과 외모와 지식 수준과 출신 성분과 가진 재산으로 사람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것은 죄다. 말하고 있지만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인 가진 자, 힘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졌고 연약한 자 앞에서는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른지, 교회가 세상과 무엇과 구별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전교회에 큰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